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내용 속에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후에 5절부터는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하나씩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일단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던 그 근거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히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에서는 그 앞부분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적인 의미에서의 그 시작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당시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아주 제일 유명했던, 지금 요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신흥으로 갑자기 막 부상하는 스승이라고 한다면 원래 가장 보편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리새인들이 존경받지 않던 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존경받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서기관 쪽에 이제 있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서기관 관련된 그들과 관련되어서 율법 교사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도 그 사실상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또 이렇게 많은 우리들이 있는가 하면, 이때 이제 신흥으로 사람들한테 각광받으면서 막 부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갑자기 나타나는, 혜성같이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세력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사람의 이런, 우리가 흔히 이 시대는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신분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집안이고 어느 가문에 어디에서 배운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세례 요한도 제사장 집안이에요. 세례 요한도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세례 요한의 집안으로만 따지면은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 신분의 자리입니다. 최고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목수 아들이고, 더욱이 예수님이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태어난 곳이 공식적으로는 어디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 나사렛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나사렛은 얼마나 이제 흔히 요즘으로 따지면은 참 저기 미국 그 할렘가처럼 이렇게 범죄가 많은 우범지대 같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 깡촌, 그것도 잘 못 배운 무지랭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깡촌, 뭐 이런 식의 말하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다 보통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부했던 사람, 뭐 세리했던 사람, 세리는 아예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는데 어부했던 사람, 세리했던 사람, 그리고 당시에 어부가 좋은 직업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개념 가운데 물은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문화적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광받는 직업군이 또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그렇게
제대로 교육받았던 좋은 가문이거나 좋은 집안에서 혹은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끼리 많이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비교를 당하죠.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래서 이제 율법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떠보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 있는가 이렇게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을 굉장히 비교했습니다. 그 비교하고, 그래서 왜 저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하는 그런 가운데 실제 이것을 이 제자들도 좀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인 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 세례 요한 제자들도 기도를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흔쾌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첫 구절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신앙의 고백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가 기도한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너희의 태도의 모든 것들이 되게 포괄적으로 무슨 삶을 살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절대 훼손되거나 퇴색되게 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는 그 내용이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3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원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같이 세트로 와야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실상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나라 임하시며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아직은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아직 가지 않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통치 아래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따라 살다가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그때 따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어느 국민인지 어느 백성인지를 먼저 분명히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내면서 살면서 무슨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주장하기를,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한국의 초기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는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개화기 당시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 이제 문원들, 목사님들의 글이라든가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글이라든가 그때 주로 설교됐던 설교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거의 다 이 땅에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이 선포됐고 제일 많이 구해졌고, 기도의 내용도요,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는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사료들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요즘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많아요. 살기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참 우리나라가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너무 종말론적인 신앙이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당연히 우리 거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하늘에서 누구의 통치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이건 사실상 같은 맥락 속에서, 연장선상 속에서 이 말씀이,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주석가들이 다 이게 공동, 둘 다, 여기서 이제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둘 다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거의 90% 이상은 이 부분이 육의 양식도 구하고 영의 양식도 구하는 두 개를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말할 때 비중, 영의 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비중이 큰지 육의 양식, 그러니까 둘 다를 의미하는 건 맞지만 비중에서 차이는 거의 99대 1 수준으로 영의 양식이 99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99도 사실 적어요. 99.9999 이상이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고, 사실상 육의 양식에 대한 부분은 그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딸려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허락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따라오는 의미에서의 육의 양식이라고 보는 게 저는 이게 합당한 이 부분의 이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의 양식을 말한다고 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도 허락하시죠? 육의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육의 양식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고팠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버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란 것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요, 내가 온전히 영의 양식만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아예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분명히 육의 양식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오면 그냥 구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다고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그 과거 부흥사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채워주십니다. 예, 이것도 맞아요. 이거 틀리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자기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내가 이 양식이 없으면 믿음이 망가질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이 그걸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게 공식적인 기도를 가리키실 때 이건 굉장히 보편적 기도를 가리키시는데 믿음이 되게 연약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리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되도록 영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정말 믿음이 허락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강건하게 서서 영의 양식만 구하면서도 육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영의 것만 구하셔도 잘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런 정도의 이제 고급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신 분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은 거저 채우실 걸,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걸 알고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해서 일단 내 입술로라도 육의 것을 간절히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기도하셔도 그거 나쁘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나아요. 지금 당장 내가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게 급한데 영의 것만 구한다고 그런 거 기도 안 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학교 급한 거 기도하세요. 직장에 대한 거 기도하세요. 정말 물질에 대한 거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우선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은 영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것을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날마다 말씀의 묵상으로 먹을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배부르지 않으면서 진짜 내 배만 부르면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그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의 양식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는 것은 용서하겠다라는 결심이면서 용서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용서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이게 절대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내가 하나님 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누구 용서했고 누구누구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닮아서 나도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원래 용서하는 자가 아니었죠. 이게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가능한 자가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걸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본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니,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도 용서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그 용서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 열심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새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뭐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나에게 돌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용서를 선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게 가능한 사람으로 우리가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들은 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이미 구원받은, 새 창조받은 거듭난 성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게 가능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게 이미 우리 가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새 창조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이 없게 하는 거랑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너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지만 우리를 이용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시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발생되는 건데 그 시험에 뭐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더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빠졌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악에서 구해 주시는 그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말자.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수요일 날 예배 자리 나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악에 빠지지 않은 거, 그리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된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너희가 이 기도하는 그런 태도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게 5절부터 알려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화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제 벗이 찾아온 거예요. 벗이 떡 3덩이 좀 내게 구워달라고 이제 벗이 찾아왔대요. 밤중에. 그래서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러니까 찾아온 이유가 이거죠. 그 찾아온 벗에 또 다른 벗이 찾아왔는데 여행을 하고 찾아왔다라는 얘기는 당시에는 여행 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나그네와 같은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상태는 가장 당시의 나그네를 누구하고 비교했습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 도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점으로도 거의 거반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벗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을 줄 게 없어서 내가 꿇어왔다라고 하면 그 안에 7절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가장 악한 대답이죠. 가장 악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래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누구 먼저 생각해요? 아, 내가 누웠는데 왜 이 타이밍에 와? 막 이렇게 우리가 가장 악한 상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의 마음은 너희가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죄악된 생각을 갖지만
당시의 유대인 사회는 뭐라고요? 유대인 사회는 말 그대로 우리 양반들 체면 이런 사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체면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안 돌봤어. 야, 쟤는 나그네 왔는데 저거 돕지도 않았대라고 하면서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 그렇게 안 하지 않냐? 그렇게 분명히 너는 마음으로는 악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너 정작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우리의 내면적 악함을 고발하면서 비꼬아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면적으로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럼 악한 마음이, 귀찮은 마음, 싫은 마음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시기 때문에 짜증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시는 거 있죠? 그게 잘 하시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겉과 속이 똑같아. 나는 그래서 정말 말로는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딱딱 찔러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나는 뒤끝은 없어. 그냥 나쁜 인간인 거예요, 그건. 뒤끝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악한 죄인이 그냥 악한 본성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그건. 그냥 나쁜 인간인 거예요, 그건. 나는 겉과 속이 똑같아 라고 말한다고 하면요, 겉과 속이 똑같으면 여기 난장판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제가 속에 있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완악한 내용, 그것을 이 강단에서 다 드러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위치와 상황에 맞춰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럼 목회자는 정말 안에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악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드러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이 분명히 있는 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부패성을 뭘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저는 우리 영학교에서는 나는 뒤끝 없어, 나는 겉과 속이 똑같아, 나는 뒤끝은 없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나쁜 인간이라고요. 그냥 나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는 그 죄악된 마음을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감추시고, 드러내지 마시고요, 예의를 갖추세요. 분명 여러분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반드시 감추셔야 돼요. 그리고 감추고만 덮어놓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추고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움으로요. 감춘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감춘 걸로 끝내면 썩어서 골마서 더 더러워지잖아요. 감추고, 이 감췄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게 드러났다는 얘기가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모르게 하세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잖아요. 그거를 성령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이제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자, 그래, 네가 저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솔직히 친구라서는 안 줘. 근데 뭐 때문에라도 주는 거예요, 지금? 체면 때문에라도 주거나, 혹은 그 악한 재판장처럼 귀찮아서라도 그 사람이 계속 간청을 하니까, 야, 내기 너무 급해, 저 사람 꼭 좀 먹여야 돼, 이거 떡 좀 주라, 새 덩어리만 주라,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잠을 못 자고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의도가 솔직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가 선하지 않더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좋은 의도는 내 벗이니까 버선발로 나가서 얼마나 곤란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새 덩어리라 더 주고 어떻게 다른 것도 좀 줄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간청 때문에 어쩔 수 없게라도 내가 주지 않겠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죄악된 상태를 고스란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발해내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간청함에 있어서 이렇게 줄진데 네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뭐이라요? 이유가 뭡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귀찮아서 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가 그렇게 줄 건데 이거는 꼭 뭐예요? 악한 재판장이라도 그 과부가 와서 계속 귀찮게 할 때 그거 판결 공정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누구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안에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법과는 달라요. 그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 안에 악이 없으시다고요. 거룩하시다고요. 그 아버지께서 또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니네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라고 말도 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청하면 안 들어주실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다른 걸로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들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찾게 해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당연히 이 부분처럼 당연히 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고 두드리는 자가 되셔야겠죠. 우리 분명히 그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11절 그러니까 지금 구할 때 자꾸 11절부터 이후의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한다고 주겠어? 찾는다고 찾게 해주시겠어? 두드린다고 열어주시겠어? 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에 맨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그 의심 자체를 다시 한번 뿌리 뽑아주는 거예요. 무슨 예로요?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할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죠.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절대 없어요. 하물며 선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으신 창조주이신 구원주이신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명시합니다. 지금 이거를 구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는 악한 사람, 악한 의도성을 가졌고 악한 사람이고 악한 아버지. 지금 여기서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라니까요. 구원주라니까요.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생각 자체를 만약에 행여라도 하나님도 악할 수 있지 하면 그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주 내려서 그 사람 문둥병이 바로 걸릴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그런 문화적인 가치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상에서의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 안 갖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할 것 같으냐? 라는 말은 굉장한 강조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 진짜 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거보다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더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강조점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이제 벗이 구할 때 보면은 벗이 떡 3덩이만 내게 구워주라 이거예요. 좀 있는 떡 좀 다 줘 이게 아니에요. 있는 떡 좀 다 달라고 해서 자기도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딱 3덩어리. 이게 뭘까? 이게 지금 자기가 3덩어리 나 하나 먹고 우리 애 하나 먹이고 그 온 친구 하나 먹이고 이러려고 3덩어리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 3덩어리 다 누구 줄 거예요 지금? 최소한 이 친구가 3덩이 먹어야 그래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3덩이가 아마 당시에 너무 배고픈 사람한테 진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덩어리는 딱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욕심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회개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서 내 상태를 깨끗이 한 다음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을 진실하게 내 필요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이 필요를 구할 때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필요를 정할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적어도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기준으로서 이걸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말했듯이 아까 뭐랬어요? 기도를 들어준 이유가 벗이라서 들어줬대요? 강청했기 때문에 들어줬대요? 강청했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러니까 지금 아기들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구함이 틀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뭘로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아기인데 분명히 얘가 알을 먹어야 되는데 생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아기가 개구지고 아니면 미련하고 혹은 어려서 잘 몰라서 뱀 달라고 막 해도 부모가 뱀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기도할 때 누구의 뜻에 합당한, 나의 뜻을 누구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게 맞추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13절 하반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정말 꼭 필요에 따라서 강청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새 창조로서 거듭난 자로서 중생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여서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대로 기도하고 그 의미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필요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며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육적인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영의 양식, 곧 우리 성령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